명절 연휴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바울 사도도 명절, 절기, 추석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절 연휴지만 여전히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하면요,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방 교회들이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준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 그 헌금부터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방을 돌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때 그 성전 안뜰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지역으로부터 온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은 거기서 바울에게 분노를 느끼며 많은 유대인들을 총동질하여 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나가서 때리며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를 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에게 쓰였던 제명은 이방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잘못되게 가르친 사람이다, 이렇게 죄명을 씌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일, 물론 앞에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만 있지도 않은 일, 즉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예루살렘의 안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죄명을 그에게 씌워서 바울을 죽음의 길로 끌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때 바울에게 씌운 죄의 프레임은 그겁니다. 바울은 유대교 변절자다. 바울은 유대교 배교자다. 바울은 이때 유대인의 폭력에 의해서 큰 위험을 당할 지경이었는데 아마도 내버려 뒀으면 스데반처럼 그때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때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끌려가면서 군대의 우두머린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가 다소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저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저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끌고 가다가 그럼 당신이 저들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유창한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요, 나의 변명을 들으라. 변명을 들으라. 변명. 우리는 변명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변명의 첫 번째 뜻이 이겁니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까닭을 말하는 것. 마치 변명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 안 한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변명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힌. 변명이 잘못한 다음에 핑계만 대는 게 변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밝혀 사리를 밝히는 것도 변명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부분을 변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폴로기아입니다. 아폴로기아는 그 말의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변호, 변론, 변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의 변증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변증. 물론 이 변증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증,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증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궁극적인 진리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기독교 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 변증은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에 의해서 서기 2세기, 그러니까 AD 100년 이후에 기독교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다,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신학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체계, 이것을 기독교 변증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그 이전에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이 그것으로 기독교 변증을 하고 나중에 기독교 사상가들이 기독교 변증론을 개발하지만, 원래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을 하고 말로 철학을 얘기하고 말로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이런 것들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의 변증 연설, 변론, 변호라는 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의 코너에 몰린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또 뭔가 주장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아폴로기아, 헬라어 변증을 썼는데, 그것은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 자기 말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건이 내 주장이 맞다는 증거라든지 목격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헬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아폴로기아, 변증, 변론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시대의 변증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그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앞으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총독에게 끌려가고 베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때마다 이런 변증으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과 성서적인 바탕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이며 변론이며 변증인 내용들이고, 오늘 본문이 그것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헬라 문화에서 아폴로기아는 변론하거나 변론 연설을 할 때, 변증을 할 때는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바울이 이 헬라 시대의 아폴로기아를 꼭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학식이 있었고 그런 변론이 그 시대의 유행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오해를 풀고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유창한 히브리어로 아주 지혜롭게 언어를 선택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조용히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교의 변절자다, 유대교의 배교자다 이렇게 여기며, 사도 바울은 성전을 비방하고 유대인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면서 그 비방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만 지금 충동질 당한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은 헬라적인 인물일 거다라고 여겼는데, 그가 유창한 히브리어로 연설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기서 자신의 출신, 성장 과정, 교육, 그리고 행실,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인생을 말함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그러나 나는 길리기아주의 다소에서 태어났다. 당시 다소는 굉장히 헬라 문명화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어쩌면 오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요건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시골에서 자라나면 그 옛날에 뭐 노마나 혹은 뭐 아테네나 혹은 무슨 뭐 어느 도시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데 자라나서 아버지가 농부면 농사를 짓고 아버지가 속히면 속히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가지고 많이 따졌잖아요. 저더러요, 신학대학에 딱 갔더니 저를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미남이 아니고 촌놈입니다. 촌놈.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라나고, 저는 그래도 읍단에서 자라나서 굉장히 큰 동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서울 근교에서 서울물 좀 먹은 것들이 저한테 촌놈이라고 불렀어요. 촌놈. 그때만 하더라도 촌놈, 도시사람 이런 거 가렸습니다. 제가 많이 똑똑했는데도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촌인간이었어요. 바울 때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길리기아주의 문명화된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못 가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이 성에서 자라났다.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나는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몇 살 때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율법 공부를 했고, 사도 바울은 정식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나는 모세의 율법과 그 해석에 대한 조상들의 관습에 대하여 제대로 배웠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킨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키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헌신자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일단 자신이 그런 얘기를 쭉 하자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증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과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기독교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나는 유대 공의회와 대제사장들이 인정한 공식 박해자다. 나는 공식 박해자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고, 그리고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모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그거에가 관심이 있어서 그걸 반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집어넣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한때 예수를 따르는 도를 강하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나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았고 그들을 결박했고 심지어는 4절에 죽이기까지 했다. 바울이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얘기였을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물어봐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산헤드린에게 물어보고 대제사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다메섹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던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270km입니다. 내가 이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도를 행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죠. 내가 이 도를 박해하며.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설에서 굉장히 단어를 지혜롭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예수를 박해했다, 이 복음을 박해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도를 박해했다, 이 진리를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서학자 폴 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구약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될 그 길이다. 이 길이, 그런 의미에서 이 도를 믿는 자, 이 도를 박해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도 길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 길은 아닌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길이 진짜 진리였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수는 그거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이 도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사건 진술 두 번째는 박해자인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기가 다메섹으로 그 도를 행하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그 도의 주인공인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1인칭을 써가면서 말하는데 오정쯤에, 정오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잠자다가 꿈꾼 얘기가 아니다. 벌건 대낮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큰 빛이 비쳤다. 정오의 햇빛이 얼마나 강하냐. 그런데 그 햇빛이 무색해질 만큼 더 강한 빛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때. 근데 7절과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대낮에 정오의 햇빛이 무색할 만큼 강한 빛이 비쳐서 꼬꾸라졌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하시더라. 나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지와 불신 가운데 있었던 그 도에 대해서, 그때까지 저항하고 박해했던 이 도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목숨 바쳐 한평생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그 주님에게 물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 일단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누군가가 가르쳐 줄 거다. 그때 나는 너무 강한 광채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까지 갔다. 여기서 광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11절의 이 단어는, 11절의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영광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강했던지 나는 그때 눈을 멀게 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서 나를 만나준 사람이 아나니아였다. 근데 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의 경건이 율법에 부합되는 사람이었다. 이게 율법도 모르고 뭐 헬라주의 어쩌고 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나도 율법주의자였고 나를 만난 사람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주의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에카르트 슈나벨은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회당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성전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증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때 아나니아가 나를 만나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14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가 내게 들려준 말이다. 그 경건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나한테 말해준 거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더라. 내가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에 대한 구원 계획을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게 다메섹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죽인다고 해도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봤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렇게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자기를 만나주고, 그리고 그가 어떤 영광을 받으며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할 건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지금까지는 그 도를 행하는 자를 박해하는 게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고 만나고 보고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이제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박해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난 결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는 이 변증을 통해서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빨리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말했다.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 순교할 때도 동조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다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믿게 된 것을 말하는 건데, 가라, 떠나가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바울은요, 이 변증 전체에서, 이 설교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고, 결국 이 주는 우리가 구약신앙의 야훼신앙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주와
같은 거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변증을 펼치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구원해 주라고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저건 살려둘 인간이 아니다. 저건 죽어서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니까 여기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나아가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다니까 더 열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일주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증이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임을 말해주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하는 내용을 변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나중에 쭉 보면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앞에서도 로마에 가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게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살림을 꾸려가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각자 맡은 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잘하는 게, 거기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가치이고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을 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그런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와 대화와 증언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율법사였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다면 나도 그것보다 더 강한 일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꾼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원래 법률학도였습니다. 그가 1505년까지 대학원에서 법률을 공부했는데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가다가 번개가 쳐서 친구가 그 번개에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꼬꾸러집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 서원 때문에 그는 1505년부터 그 이후에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1507년에 사제가 됩니다. 오늘 말하는 목사가 된 거죠. 사제가 된 다음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1512년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기독교 윤리신학을 강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까지 루터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루터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루터는 그때까지 구원의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는 고행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성당을 무릎 꿇고 올라가 보기도 했고요, 어떤 행위를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신학대학 교수인데. 그러다가 그는 1514년부터 그 대학의 골방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 써놓은 거잖아요. 깊이 읽고 다른 사상가들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다가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에 관한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그는 그때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한 루터가 그는 주님을 대단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성서적으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폭발력은 바울의 그것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이 평안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대단한 큰 전도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삶을 바꿔놓고, 그리고 내가 그 일 때문에 모든 걸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속에서 느끼는 진정한 가치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루터의, 그것이 바울의, 그것이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등된 변화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말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전도하는 걸 통해서 이 일을 증거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내용도 충실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더 누리고 더 행복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죽는 자리에서도 변명하고 죽는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를 살렸고 그 사명이 그를 사명자로서 마지막까지 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잡합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는 거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쉽게 살아가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에만 몸과 마음과 시간을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또 있어요.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고, 복음이,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증언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길을 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에게 그리하셨고 루터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게 찾아와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사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구원, 이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사명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내 말이 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증언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